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여러분도 다들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대략은 이 말 뜻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말이 왜 만들어지게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 악어는 먹이사슬에서 아주 무서운 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이냐? 상위 포식자일수록 먹이를 무는 이 치악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글의 왕이라는 사자의 무는 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3kg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내 목을 문다. 그럼 물리는 쪽은 313kg의 무게가 내 목을 짓누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죠. 그러면 이 바다에서 상대가 없다는 범고래의 무는 힘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려 600kg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속 생물 중에 범고래보다 더 치악력이 센 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어의 무는 힘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68kg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악어보다 무는 힘이 셌던 동물은 티라노사우루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악어한테 한번 물렸다 그러면 못 빠져나오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원래 악어의 이미지라는 게 살인마, 잔인함, 차가움 이런 악하고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게 된 게 뭐냐. 이 악어가 먹이를 먹는데 먹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물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 악어가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하지만 동물을 죽일 때마다 우는 걸 보니까 자기도 괴롭구나. 야, 악어가 그렇게 나쁜 동물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동물 연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뭐냐. 악어는 특이하게도 눈물샘을 관장하는 신경과 턱의 신경이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씹으면서 턱을 많이 움직이면 자극을 받아서 그냥 눈물이 났던 거예요. 하나도 안 슬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안구 건조증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어는 자기가 살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울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 눈물을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엔 악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악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자 악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차갑고 잔인해 보였던 악어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눈물의 신비한 힘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 그건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한 방울의 눈물이에요. 왜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가장 순수해질 때 나오는 게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눈물이 많다가 어른이 될수록 이 눈물이 적어지는 건데, 그런데 만약 눈물이 없는 다 큰 어른이 어떤 말을 하다가 울었다. 그러면 그 눈물을 동반한 그 말과 표정은요, 아주 강력한 진정성이 부여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눈물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회개의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그 눈물은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분으로 움직이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죄인의 눈에서 애통한 눈물이 떨어질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물이 가진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탄도 자기 거짓말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것도 눈물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유능한 배우거나 아니면 사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가장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눈물에 대한 분별이에요. 지금 내 뺨에서 흐르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가 다윗의 눈물인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에게 흐르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가 다윗의 눈물인가? 이 분별이 구원과 거룩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귀신은 일단 인간의 몸에 그렇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없어도 일하시지만 귀신은 인간의 몸 없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들어서 죄를 조장하는 귀신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팁니다. 숨을 수 있을 때까지 숨고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드디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때 거짓의 아비 귀신이 마지막으로 쓰는 전략이 뭐냐? 악어처럼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악한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제 외삼촌처럼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자기를 불쌍하게 포장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쌍함을 유발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사나운 인간들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자재로 울어요. 악한 인간들이. 그런데 그게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킨 인간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야, 알고 보니까 너도 불쌍하구나.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반응을 끌어내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죄가 그 사람 안에 그냥 남고 싶은 거예요. 쫓겨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쫓겨나지 않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건 눈물이에요. 불쌍함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눈물을 흘리면서 연민으로 포장하는 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죄는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타협 없는 죄고백으로 전부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지은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별과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진실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즉 택함을 받았다는 성도들 안에 너무 많은 우상과 음란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났어요, 어저께. 그런데 오늘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6명의 자기 종을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보니까 전부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처벌의 무기가 아니라 죽이는 무기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2번이나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5절과 10절에 기록된 대로 절대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이 당부를 신신당부하시겠습니까? 이유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난 앞에서 불쌍하게 울고 있었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울고 정치인도 울고 종교인도 울고 이 세상에 온통 우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눈물의 정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눈물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자 3절에서 하나님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분별하라고 명하시는데 4절을 보면 지금 이 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 속에서 이 눈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하시는 게 뭐냐? 다윗의 눈물을 가진 자는 구원하라. 그런데 악어의 눈물을 가진 자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건 이 먹그릇 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다니면서 눈물의 진실함을 인증하면 그는 살아요. 그리고 눈물의 거짓됨을 판명하면 그는 죽어요. 그런데 이때 진실의 여부에 따라 이들을 살리고 죽이는 이 무기가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란 다윗의 눈물과 악어의 눈물 앞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복음은 그에게 용서를 선포했고 그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은폐하는 악어의 눈물에게 복음이란 그 눈물에 절대 속지 않는 게 복음이고 그 눈물을 심판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일절 연민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가진 자에게 복음은 나를 찌르는 창이요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심판이에요.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 죄가 쫓겨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게 뭐냐? 자꾸 자기를 불쌍하게 포장하고 이해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전에는 교회를 이용하고 이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제 성공을 추구하던 야망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 야망은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야망이 있으니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진짜로 회개한 사람인 것처럼 울 수 있고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실상은 뭐였냐? 결국 내 야망이라는 죄를 은폐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고 내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거짓된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죄가 다 깨달아졌고 그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바로 다윗의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야망을 쫓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야망이 드러나자
그 죄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는데 그 죄가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뭐냐? 이 야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불쌍한 내 모습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아들로 살면서 당했던 경제적인 고통, 내가 당했던 무시,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떠날 때 느꼈던 그 고통들, 그 기억들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하더니 아니 이런 고통스러운 배경이 있는데 교회 키우겠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나 같은 경험을 하면 누구나 다 그런 죄악된 목표를 갖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회개가 아니라 이해받으려고 하고 죄인인 나를 악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포장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용하는 야망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오늘 내가 저지르는 범죄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 가슴 아픈 경험 속에서 죄악된 목표를 가졌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내 죄가 의로 둔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를 연민으로 포장하는 내 악어의 눈물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 에스겔이 오해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려고 이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남김없이 멸하시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성경이 죄를 말하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왜 나를 때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복음은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고 다 쫓겨나야 내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향해 마지막 발악인 연민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쌍한 과거가 있죠. 우리 다 껴안아줘야 될 불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내가 선택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회개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복음이 우리 죄를 드러낼 때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서 구원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